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22차 특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어쩌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주보에 이렇게 칼럼 쓰고 있죠. 이 목양 칼럼 12번째,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죠. 12번째 글에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일부 쓰여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신방이었는데요. 그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난 목요일에는 멀리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학생의 외할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은 올해로 6년째 제게는 전도 대상자이신 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고 계시고 76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족들 모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대구로 갔습니다. 특세 중이지만 그때가 저희가 1차 특세였어요. 특제 중이지만 어르신을 구원하지 못하면 올라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영남대학 부속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퇴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더욱 강경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를 막내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는 소원을 들어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어르신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르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또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앉아 있었던 가족들도 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이분은 박정수 집사님인데요. 제가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KTX가 만들어지고 얼마 지난 뒤였는데 난생 처음 KTX를 타봤어요. 또 이분의 구원을 위해 말씀드린 대로 애간장을 태운 지 6년 만에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다음 순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을 해놓고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쏘아붙인 거죠. 아니, 당신은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왜 교회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나는 우리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나갈 거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나이였기 때문에 그 모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다음해죠. 그러니까 2012년 4월 8일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이후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 집이 딸부잣집이거든요.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을 다 불러서, 당시에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동덕여대 기숙사가 됐는데 중앙경찰서 바로 옆에 헐리데이 인 강북이라는 호텔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식구들 다 와서 하룻밤을 잤고요. 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건 그날 예배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고요. 저때 보니까 체중이 제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된 분이 바로 박정수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족들이에요. 자, 이날 이후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정말이지 빛이 났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 걸면 제일 먼저 하는 말, 목사님, 저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찔려서 그러나 어째서 그러나 항상 제가 걸 제일 첫 번째 말이, 목사님, 저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가면 이분이 매주 리허설 하는 분이었어요. 일찌감치 예배당에 갑니다. 시간 임박해서 가는 법이 없어요. 가가지고는 그날 주보를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부를 찬송가가 몇 장 어딘지 다 책갈피해 놓으시고, 읽어야 될 성경 말씀 또 찾아서 한번 읽어놓고 또 책갈피해 놓으시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믿음인데 대단하죠. 또 본인의 장기가 이 사물놀이였거든요. 사물놀이 상쇄하시는 분이어갖고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또 이렇게 뭐 구민회관 이런 데 가서 이 사물놀이패를 가르칠 정도로 왕성하게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세례받았고요.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다음 믿게 되면 명예 서리집사 이렇게 직분 주는데 그 교회에서도 명예 서리집사님 직분을 줘서 서리집사님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이 접어들 무렵에 집사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2022년 부활주일이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되는 해라고 목사님 다시 한번 목사님 교회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실 거 와서 그래도 짧게라도 간증이라도 한마디 하시죠 하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분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오겠다 하는 건 안타깝게도 불발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소식에 제가 다시 대구에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듯 평상에서 예배했는데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부득불 요양병원에서 보내셨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따님 권사님이 제게 보내준 카톡이 있습니다. 목사님, 방금 아버지를 뵙고 오는 길입니다. 병원에서 성경을 듣거나 저희들이 찾아드린 찬송가 연주 연속 듣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 나를 위하여를 들으시고 많이 우셨나 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여 예수여 그거 듣는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충만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 고 박정수 집사님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집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목사인 제 안에 아주 아로새겨진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바로 이겁니다. 앞서 집사님과 영접 기도했던 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집사님은 굵직한 눈물과 함께 울먹이면서 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따라하실 때 나는 그리고는 눈물을 쏟으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시간이 됐고요. 감동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느냐? 제가 그동안 전도 현장에서 목격한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또 목사 앞이니까 또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체면상 따라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표정이 확 바뀌면서 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뒤를 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 죄인의 고백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몫은 아니로구나 이걸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전했던 말씀을 잠깐 떠올려 주세요. 우리를 구원한 복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자꾸만 커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어설퍼 뭔가 계시긴 계신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처음 상태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커져가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실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는요. 죄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결코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보여주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초기 서신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바울이지요. 그렇다면 그 고백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옅어졌느냐 얇아졌느냐 아닙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후대에 속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담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금방 자막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앞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셨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할 복음이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바울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과연 누가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에게는 그럴 수 없는, 바울은 그만큼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걸 정말로 우리가 진짜 그의 음성으로 들어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인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한, 심지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갈아 넣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뭐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최고의 영적인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2026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을 깨운 우리 새벽 용사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20절부터 2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함께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뭔지 알 수 있죠? 오늘의 설교 제목 그대로 이건 죄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레미야가 아닌 유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한 절 한 절, 오늘 세 절 읽었는데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절절함이 묻어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는 뭐 물론이고요, 어디까지? 조상들의 죄까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바짓가락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 회개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셨나? 곧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큰 한숨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봤던 말씀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들을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는 유다 백성에게로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겼다는 건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확실하게 해놓고 갈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용서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에서 1장 9절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구약성경 잠언 28장 13절 여러분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은 제가 봉독할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몇몇 말씀을 봉독해 봤는데요. 모든 말씀들이 한결같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 받아주신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떻게 된 말씀인가?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붙잡아야 할 사실, 그건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죄인의 고백,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이 되거나 또 이런저런 계산, 주판을 막 튕겨보고 그 결과로 인해 되거나 심지어 한 번쯤 구색을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관점에서 본문에 기록된 유다 백성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듯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눈에 진실한 고백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향할 수 없다, 저들을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죄인의 고백이라는 게 일단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진짜 고백인지 가짜 고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걸 확실하게 분별하십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 내가 정말 이게 진짜로 고백한 건지 가짜로 고백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걸 구분하는 기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전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을 빌려올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한 대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저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땡.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랬으면 땡.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얼마만큼 살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쾌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고백대로 사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안타깝지만 액면가로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진짜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지탄받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따라서 죄인의 고백, 그것도 진짜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한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분은 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한국교회 성자로 불렸다는 사실은 다들 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 된 거냐?
아닙니다. 목사님은 1992년 4월 29일에 전 세계 미디어들이 실황 중계하는 가운데 독일 베를린에서 템플턴 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노벨상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매년 노벨상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분야에 종교와 관련된 것이 없다라는 걸 안타깝게 여겼던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따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이 상을 운영하게 돼서 그때부터 종교계에서는 종교계의 노벨상 그러면 이게 템플턴 상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상을 이제 목사님이 받게 된 거니까 아주 대단한 상을 받으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당시에 목회하던 이제 영락교회 주최로 열린 축하 연회가 열렸는데 그곳에 이렇게 가득 모인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이 감격스러운 수상 소감을 하실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성도들도 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이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하실까 다 기대하고 모두가 저 환한 얼굴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의 수상 소감은 이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이 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상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죄인의 고백,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수백 명의 축하객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한평생 지녀온 이 영혼의 깊은 상처와 짐을 털어놓으며 머리를 숙였던 겁니다. 실제 그 당시 역사를 볼 때 일제 치하에서 했던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죄, 지금도 뭐 역사를 꼽아보면 그게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우리가 태극기 앞에서 마음을 이렇게 경건하게 갖는 것처럼 신사참배도 국민 의례다. 이걸 우리 교단 총회에 모여서 목사님 장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결정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뭐 결정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여러분 순사들이 총칼을 들고 협박하는 가운데 오늘 이 총회에서 결정 안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선택한 일이긴 했지만 목사님 자신은 이 신사참배로 인한 죄의식을 평생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야말로 뭐 말로만 하는 죄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목사님은 자신의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세상 떠나시고 났을 때 그 남한산성 사셨는데 뭐 남은 게 없었어요. 다 나누고 그저 바짝 마른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바울의 가시처럼 양심의 붉은 속살을 줄곧 찌르고 있었던 이 신사참배의 아픈 기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의 고백으로 토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다?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죄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죄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건 단지 한경진 목사님만의 삶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고 박종수 집사님 뭐 한 10몇 년 되는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지금 우리가 지키고는 2020년 사순절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이 절기는 주님을 위한 절기이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위한 절기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밝히는 절기고요. 그러한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용서하셨나 이걸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내 옆에 지금 다른 성도들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마치 주님과 나 단 둘만 있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의 죄, 그 숨길 수 없는 죄, 그 추악한 죄를 낱낱이 아뢰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지만 제 안에도 숨길 수 없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토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열매 꼭 맺고 거두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